예, 오늘 또 이 자리에 한 주간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삶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한 주간 살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은 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호흡 하나까지라도 영적인 싸움이 아닌 게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언행심사 다 틈타가지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 다 틈을 타서 우리 어떻게든지 제 도구 삼아서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또 살도록 그렇게 유린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저게 마귀가 붙들고 유린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패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진자가 돼서 진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울 때 이 전쟁에서 이겨야 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다 뺏어와요. 지면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면 이 생명도 뺏기고 축복도 뺏기고 은혜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면 사단이 수많은 성도들을 노략질해서 뺏어간 걸 우리가 다 이래 뺏어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요. 이게요. 우리 힘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제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막 우리를 끌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한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탁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요? 우리가 이 고난도 영적인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할렐루야.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 혼자 하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을 어떻게 합쳐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먼저 여러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힘을 합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해 그 능력으로 싸울 수 있어. 아멘.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돼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돼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게 하겠다. 그럼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삼위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성령을 안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꼭 하나로 연합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과 연합이 안 돼서 이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성삼일체 하나님, 이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뤘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도 연합을 이룬 거고요, 예수님과도 연합을 이룬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곳, 아버지도 우리 안에 와 계신 거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삼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세 분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만 그 힘의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를, 눈에 볼 수도 없는 마귀가 우리를 어느 쪽에서 공격해 오는지, 어느 약점을 건드려 오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어느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도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저 마귀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해보려고요. 이거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나와 연합해 있는 그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냐? 내 안에 이렇게 나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와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예?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고, 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갈릴리 바닷가를 이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 위기에 놓이니까 제자들이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고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파도와 이 바람이 멈추고 잠잠해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울어요. 저가 누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고 저가 누군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도.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때부터 저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받고 나서 저들의 삶은 이제 비겁하지 않아요. 위기가 닥쳤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방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방문을 발로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걸고 산에들인 공회가 저들을 체포해서 잡아들이면 또다시 잡아들였다가 풀려나면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매를 맞아도 여전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전 같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 저들이 달라져요. 그전까지는 지는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이기는 삶을 살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유익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서, 성령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걸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재주로, 재능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나는 내 걸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나를 포기하시고 나와 연합되어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말을 해도 성령의 그 힘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행심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시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먼저 성령과 연합이 첫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 이게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덤벼들지 못해요.
성령이 이를 꽉 붙들고 연합되어 있는데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해요. 갈라놓기만 하면 지가 이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틈을 보고 조그만 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사이를 갈라놔버려. 네. 마귀 이름이 디아블로스. 디아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나누, 갈라놔. 이놈은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얼마든지 우리를 유린해서 이길 수 있어요. 지가 우리를. 그래서 요놈이 먼저 노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놈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놓는다.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놈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뭐냐?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던 틈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순식간에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순식간에 마귀에게 소속돼 버려요. 그냥 완전히 갈라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연합이 깨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유린해요. 죄를 지면 권리가 딱 마귀 손에 넘어가요. 우리 유린할 수 있는 권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곧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곧바로 회개하면 회개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깨졌던 연합이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냥 놔두면요, 회개하지 않는 동안은 저놈이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합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뭐를 많이 맺어요? 과실,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보시는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냐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 성공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건 어떤 게 됐든 다 놔놓고 가요. 근데 딱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예, 과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뭐를 많이 맺어요? 예,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게 열매예요. 그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첫째 어떤 열매가 있죠? 회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도요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맺는 거예요. 성령을 제쳐놓고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회개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을 제쳐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없이 막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이 돼 있어야 이제 회개의 과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 이것도 성령과 연합이 있을 때 맺혀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빛의 열매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의 열매죠. 어둠의 열매는 죄예요. 빛의 열매는 의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생활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이 생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이처럼 회개 열매, 또 이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이 과실을 못 맺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주어지는 유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다. 두 번째는 열매다. 아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러면 또 성삼일체 하나님과 이 연합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공급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 말은 다시 막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 있대요. 생명도, 할렐루야. 영생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고, 응답도 공급받고, 축복도 공급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각양초운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각양초운은사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누구에게 내려온다? 아버지께로부터. 이게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깨져 있으면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유익이 뭐냐?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얻어진 유익이 뭐냐? 그 다음이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받으면 은혜가 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가 바짝 마르면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기쁨이 넘치고 정말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여러 번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여러분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어 보세요. 기계끼리 이렇게 부딪힐 때, 돌아갈 때 기계가 마모되면서 여러분 자동차 타버려요. 그냥 엔진이 그냥 붙어버려요. 이게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거냐, 생활 가운데 윤활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셔야 우리 삶이 기계처럼 돌아가잖아요. 막 환경에도 부딪히고 상황에도 부딪히고 사람끼리도 부딪히고 막
이렇게 부딪힐 때 이때 은혜가 없으면요, 기계가 윤활유가 없으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처럼 삶이 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고, 또 이 사람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윤활유 같은 은혜만 계속 공급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 아멘. 왜? 윤활유 같은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가 중단이 되면 조그만 일에도 마찰이 일어나.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막 혈기가 일어나고, 조그만 거에도 막 미움이,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왜 그러냐? 은혜가 중단됐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끊어진다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바짝 말라진다. 아멘. 은혜가 말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바짝 마른 가지처럼, 은혜가 바짝 마른 성도는요, 그 신앙생활이 진짜 건조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기쁜 거예요. 세상 나가서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최곤절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이 공급되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전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짝 마른 상자꽃처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이 던져 사른다. 은혜가 바짝 마른 사람이 가면 지옥가 어디예요? 그러면 지옥이요. 아멘 하세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은혜도 바짝 말라서, 이 생활도 건조해지고 힘들어지고,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러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살펴봤어요. 왜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전달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실을 많이 맺어요. 열매. 이 열매는 회개 열매, 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생활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은혜도 말라버려요. 은혜가 말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 이때 여러분 이제 이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졌다는 건 누구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깨지면 누구와 연합된 거야?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연합을 어떻게든지 이걸 해치려고, 깨트리려고 발악을 한다. 사단이 깨치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죄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연합은 깨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그대로 잊지 말고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라. 또 저 사단이 쓰는 하나님의 연합을 저하려고 쓰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 삶에 어려움을 탁 던져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요.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겨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가 고난, 이 문제, 어려운 문제로 딱 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고난으로 사단은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돼요.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계교에 넘어간 거예요. 고난 앞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나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 앞에 감사할 때, 이때 사단은 이 고난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안 깨지거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고난이 생겼는데 더 기도하네. 왜 고난을 딱 던져놔요? 기도하던 거도 이 힘든 문제가 생겼으니 이거 여기 너 이쪽에 분산시켜서 기도 적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거 2개 하던 거 1개만 하고 이쪽으로, 고난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생겼으니 낙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단이 보니까 아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네. 그리고 또 기도를 더하네. 또 신앙생활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전진하네. 할렐루야. 이럴 때 사단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던져서 하나님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죄를 또 짓게 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즉시 얘기해 버리거든요. 이럴 때 사단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연합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깨뜨리시면 안 돼요. 사단이 깨뜨렸다면 즉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우위로 하나님과의 연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우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으면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적으로 연합을 이뤄야 돼요. 이게 무슨 연합이냐? 따라하세요. 성도 간의 연합. 할렐루야. 성도 간의 연합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게 뭐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당이 일어나.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교회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평안의 맨줄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으면 옆으로는 우리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셔야 됩니다.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룰 때 사단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하나님 간의 연합을 이루고 사단과 성도 간의 연합이 안 돼 있어. 이거는 저 사단이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불로불로 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연합은 잘 이루고 있는데, 이건 안 깨뜨리고 있는데, 문제는 사랑과 연합을 깨뜨려. 제일 흔히 부부간에, 우리 같이 부부간에 예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 다 부부가. 그래서 우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어, 두 부부가. 근데 문제는 부부간에 불화가 많어.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많어. 이건 여러분 사단이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뭐예요? 성도 간의 연합, 부부 간의 연합, 가장 가까운 성도 간의 연합.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알고 사단이 성도 간의 연합을 아주 깨뜨리려고 발악을 해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 제발 다투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당회를 할 때 장로들과 목사님 모여서 당회할 때도 장로들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목사와 장로가 또 서로 양보 안 하고, 그게 당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이러면 이 교회가 벌써 여기서 사단이 이 교회에 걸려든 거 이건요. 제발 성도 간에 불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사단이 교회에 벌써 돌아난 거예요. 성도 간에 절대 연합입니다. 절대 예수 이름으로 화합을 해야지 갈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연합을 이루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좋은 상을 얻는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아멘. 상급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면류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제
수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면류관의 5가지 면류관을 살펴봤어요. 첫째, 승리의 면류관. 이기는 자가 쓰는 승리의 면류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가 쓰는 승리의 면류관.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사명자, 특별히 목회자가 쓰는 이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이것도 사명자가 쓰는 거예요. 사명자인데 평신도, 이거는 평신도.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에게 얻는 상급이 이게 의의 면류관. 네 번째는 어떤 면류관? 왕의 면류관. 왕.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이제 그 관인데 그게 왕관이에요. 왕관. 왕이 쓰는 왕의 면류관이에요. 마지막 5번째 무슨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 충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씌워주시는 상급 면류관인데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이 상급을 여러분 나 혼자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연합할 때 더 좋은 상급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 이 5가지 면류관 상급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성도가 불화하고 다투면서 암만 나 혼자 우리 하나님과 이 수익적인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 암만 불러하고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근데 성도 간의 연합은 깨져 있어.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안 받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을 깨트려 놓고는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제물을 안 받겠대요. 형제가 깨트려진 화목을 그걸 회복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은 잘 돼 있는데 성도 간의 연합은 이렇게 깨져 있어. 그럼 이거 암만 해도 이 신앙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이 수평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평적인 연합을 이룰 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성도와 간의 연합을 해서 할 때 우리가 아까 말한 5가지 면류관 상급을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을 이뤘으면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겐 화가 있으리라. 왜 성도 간의 연합이 중요하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요? 우리 동료가 일으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이제 남편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요 부부간에 왜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의 교육에 걸려들어서 순식간에 신앙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옆에 있던 아내가 일으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 시험 사단이 주는 거니까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 시험을 당신이 반드시 이기고 일어나야 된다고 격려하고 그래서 힘을 주고 이렇게 일으켜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던 남편이 넘어지면 시험들을 넘어지면 조금 있다 보면 그 아내도 똑같이 넘어져요. 참 이거 사단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성도 간의 연합이 중요하냐? 왜 부부 간의 가까운 사람 간의 가까운 성도 간의 연합이 중요하냐?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어요. 혼자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갈 때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이 실증이 날 때도 있고 이래요. 이럴 때 옆에 이렇게 있던
동역자가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에서 협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때 넘어진 그 동역자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똑같이 넘어져. 똑같이 불만하고 똑같이 시험에 걸려져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래서 같이 넘어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오늘 보면 말해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성도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을 일으켜 줄 자가 없잖아. 일으켜 줄 자가 없을 때,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지옥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요. 진짜 우리 교회 부부간에 신앙을 하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똑같이 넘어져. 아주 이상하리만. 이걸 못 극복해 내가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 동역자로 세워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던 동역자가 그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렇게 연합을 시킨 건데, 연합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걸 못 깨닫고 같이 넘어지니 어떻게 이거? 같이 넘어지면 둘 다 그냥 이거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셔야 돼요. 넘어진 채로 있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시험에 걸려 넘어졌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혼자 일어나기 힘들다고.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 옆에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사단의 계획에 속으면 안 된다고 힘을 줘서 일으켜야 되는데 같이 넘어지고 있어. 이것 좀 좋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같이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합이 왜 중요하냐.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성도 간의 연합, 수평적인 연합이 왜 중요해요? 한 사람이 뭐예요? 패해요. 두 사람이 뭐예요? 능히 이겨요. 아멘. 세 사람이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의 연합을 해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연합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면 사단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고 왜 성도 간에 하나님의 수직적인 연합이 중요하고 먼저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합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래요. 성도는 연합을 안 이루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연합이 잘 돼 있어도 성도 간에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사단은 수평적인 수직적인 하나님과 연합도 깨뜨리려고 하지만 수평적인 성도 간의 연합도 깨뜨려 다투게 하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다 뒤에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성도 간에는 절대 다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화목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교육에 속아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잠시 묘했다면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돼요.